오늘 말씀 제목은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여행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신다.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추도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먼 길을 갈 때도 어쨌든 첫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그 첫걸음이 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내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과 분명한 이유와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그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모험이 가득한 일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 여정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세상적인 요소가 적당히 섞인 방식, 전통적으로 답습된 방식을 따라 영적 여행을 시작하고 지속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첫걸음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영적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에 선배들로부터 들은 말은요, 이제부터는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이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날마다 잘 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말지어다. 이분도 방법은 잘 몰랐지만 문제는 뭐냐? 잘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이 부담감이 되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신앙의 첫걸음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도,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이 첫 출발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출발하게 되면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부담감이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라고 내 중심으로 출발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충우돌하며 배우고 성장하기는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영적 여행을 지속해서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채 주일 예배만 근근히 출석하는 그 정도의 삶에 머무르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잘 자라지 않아서 겨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서 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태어나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마음 오면 자라더라고요. 새알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금방금방 자라요. 야, 놀래게 자라는 걸 봤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뭐냐?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잘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는 채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잘 배우지 못한 채로 영적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감, 죄책감에 눌려서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타보니까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이분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혹시 자기가 돌아다니면 무거워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서 딱 꼼짝없이 앉아있었답니다. 조금 있다가 먹을 거 나오지 않습니까? 돈 주러 갈까 봐서 먹는다고도 못하고 그냥 갔다 그냥 안 먹는다 했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르니까 얼마든지 기내식 공짜로 먹는 건데 그걸 먹을지도 모르고 화장실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게 몰라서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둑은 누굽니까? 약한 영입니다.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지옥 가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놈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살이에 수많은 새로운 의무조항을 받아들여서 종교 생활의 의무까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아이고 또 주일 돌아왔네, 이거 안 가면 안 되겠고, 의무적으로 이런 거는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자신만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나 할 일 다 했다,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에게 한 성도, 남자 성도가 찾아오더랍니다. 훌쩍거리면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대학교에 가더니 교회를 완전히 등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가져가니까 억지로 따라다녔는데 대학교 가더니 이제 머리 커졌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아이를 교회 안에서만 키웠지 예수 안에서 키우지 못한 제 탓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교회에 억지로 다녀서 종교생활만 하게 했지 누구를 못 만나게 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다니도 무너져 버립니다. 종교생활로 끝나버립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나라, 썩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인되려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평안하겠습니까? 고달프겠습니까? 고달픈 인생 되고 맙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의 은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첫 목적이 뭐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살자고. 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목적 전도하고, 그거는 나중이고, 첫 번째는 나하고 예수님과 같이 뭐 하자요? 살자. 인격적 관계를 맺자. 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고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통해야 돼,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오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말이 안 통하면 되겠습니까? 자, 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제약된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인되어 살았던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6.25 전쟁 때요, 한 군인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던 한 여인을 만나서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차에 타고서도 계속 보따리를 머리에 올려놓고 안 내려놔요. 왜 안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차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나 짐 보따리를 차에 내려놓으면 미안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펜으로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자, 아주 유명한 가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펜으로만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가수는 나를 몰라. 그러면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길 줄 알아야 돼, 주님한테.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면 걱정이 팔자입니다. 염려할 게 한둘입니까? 두려운 일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 너희의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맡기고 나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기고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참된 평안함,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면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평안함이 올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로 나의 삶의 목자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참된 평안과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각종 압박과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요, 이사를 할 때 무거운 책상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4살 배기 아들이 달려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랍니다. 이 큰 책상을 들고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뒤집어서 다리를 위로 하고 카페트 위에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4살 배기 아들이 아버지의 두 팔 사이로 들어와서 막 열심히 밀더랍니다. 나름대로 힘을 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쪽을 돌아보면서 투덜거렸답니다. 아빠,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책상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힘으로 가는데 이 아들은 누구 힘으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오늘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버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에 확실하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이 될 때 신앙의 첫 출발을 잘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어지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가 누구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자보다 가장 낮은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인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최고로 낮은 사람이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더 부자이고 내가 더 큰 자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큰 자다. 아멘. 왜냐?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장 낮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을 잘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안 부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부자니까. 권세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니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든든합니다.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 안 부러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걸음을 다 잘 떼고 잘 배우면 우리의 여행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기독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 구원, 희생 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도 사랑, 구원, 희생, 십자가, 제자 등으로 제자도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두 중요한 단어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디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믿어졌으면 이미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긴 가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죽어서 천국이 열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천국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지금 내가 여기서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되어 있으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진실로 믿고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가 주인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가지만은 실제 자기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인생들 세상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요, 근심이 많아요. 불안해집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도둑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되어진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려면 용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세 가지 용기를 갖춰야 된답니다. 진짜 성도는 세 가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용기, 세상의 멸시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세상에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면 조롱도 멸시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용기,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왜냐?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해, 뭐든지. 그런데 우리는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 예수님에게. 내가 결정 안 합니다. 일단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고, 멈추면 한 다리든 두 다리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결정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려놓는 용기. 세 번째 용기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용기.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기, 세 가지 용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지며 나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